아버지 하나님, 오늘 폭우가 쏟아지는 이 새벽을 단잠 깨우고 험한 길 걸어서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시험이 오나 겁없이 이 하루를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무한한 복락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크신 상급 받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비가 옵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 안전을 지켜주셔서 일하는 일터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고령의 우리 어르신들 우중에 오가는 길 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우리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의 성도들 심령 한 영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하고 찢기기 쉬운 연약한 심령들이 오니 우리 주님 강하신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아 주시어서 상한 심령들은 고쳐 주시옵시고 건강한 영혼들은 더욱더 강건하도록 한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양원의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예수 믿는 자로서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권위가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이 한날을 온전히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3장 우리가 15절 말씀부터 함께 보십니다. 21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15절부터 21절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을 문을 열어나 그 이상을 엘리는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비 많이 올 때 오셨죠? 옷 다 젖었겠어요. 다들 보니까 옷이 다 젖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그 폭우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 잘 보이지도 않네요. 점점 아열대성 게릴라 폭우가 쏟아져요. 그래서 조용하다가 그냥 한바탕 쏟아지고
좀 이따 햇빛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습기가 많아서 또 덥기도 하고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은 계절이죠. 여러분들 마음 잘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뚜껑 열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고 화내지 않도록 여러분들 늘 조심하시고 항상 이런 날일수록 오히려 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폭우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권위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리더십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독재자형 리더십이 있고 또 서번트 리더십 그래가지고 조응의 섬김의 리더십이 있고요. 이런 섬김의 리더십이 있고 또 하나는 권위형 리더십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도 보면 이 아버지들이 권위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버지들 가운데는 권위형 리더십을 가진 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권위가 있다는 말은 힘이 있다는 말이고 그래서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을 말하죠. 이제 권위가 있다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면 혼나죠. 이런 권위적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건 아무리 난 아버지야 라고 하는 그 위치를 가지고 그 자리를 가지고 그런 어떤 신분을 가지고 아무리 권위를 가지려고 해도 그게 우스운 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권위는 우스운 권위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버지 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는 섬김에서 나온다 하는 걸 늘 강조를 해요. 가족들을 잘 섬기고 희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갈 때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지. 나는 권위가 있는 아버지야. 내가 권위가 있으니까 무조건 따라와야 돼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좀 무서워져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그걸 공감해 줘야 되는데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여러분이 권위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한번 오늘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라고 하는 이런 권위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 기독교 좋은 거야. 우리 기독교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막 우리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기보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권위가 있다고 그렇게 떠드는 것보다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뭔가가 있어. 기독교는 뭔가가 달라. 기독교는 뭔가 힘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권위가 있어. 이걸 우리가 아무리 떠든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걸 인정해 줄 때 우리 기독교는 진정한 권위 있는 종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권위를 주시기 시작해요.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점점
사무엘에게 강력한 권위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권위를 주기 시작하고 권세를 주기 시작하고 점점 절대적 능력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자꾸 세우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권위,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줘요. 여러분 보세요. 지위에 있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은 이제 성전에서 시중 드는 연습생이요, 종이에요. 나이에 있지 않아요. 권위는요. 기독교의 권위는 나이에 있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은 늙었어요. 사무엘은 어린 아이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참 재미있는 광경 아니에요? 나이가 의미가 없어요. 지위와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의 권위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권위는 하늘을 찌르듯 그 권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 권위의 차이가 뭐냐? 뭐가 이렇게 권위를 만들어주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권위를 세워주는 게 뭐냐? 뭐죠? 말씀이에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가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권위, 믿음의 사람들의 권위, 그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이냐, 나이가 많냐, 적냐, 그 사람이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그 사람이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그 사람이 어떤 큰 능력을 행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권위가 있질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히 엘리는 끊임없이 그 권위가 추락해요. 이제는 그 엘리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질 않아요. 점점 권위가 세워지는 자는 사무엘이에요. 단지 그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 엘리 제사장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끊어졌어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리라 하고 가르쳐주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사무엘에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할 일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점점 권위가 세워져요. 왜 말씀이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느냐? 왜 말씀이 그 사람의 권위를 떨어뜨리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거나 엘리가 하찮은 사람이어서 권위가 떨어지고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선포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말씀이 들리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권위가 추락하고 떨어져요. 아무 의미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로되 무엇이 권위를 세워주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 사람에게 권위를 세워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사무엘이 점점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권위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말하는 대로 쪽쪽 이루어지는데요.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야, 저 사람 말은 정말 대단해.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21절 읽지 않았죠. 5장 1절에 포함이 되지만 사실은 나누기를 보면 이건 5장 1절 전에 4장의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말씀.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계속해서 21절 끝부분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고 사무엘이 그 말씀을 하면 그 말씀대로 탁탁탁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무엘도 하나님과 함께 주가가 올라가고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와 말씀으로 함께 일하고 계시는가? 이게 권위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여,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권세를 나타내려면 우리는 분명한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평범하고 보통의 종교들과 달라 권위가 있어.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가 권위가 있는가? 목사가 권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정말이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서 평범한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존경스러운 평신도들 너무 많아요. 목회자보다 더 나은 사람들 많아요. 정말 감동이에요. 참 멋지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멋진 삶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멋있다니까요.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살잖아요. 늘 말씀 붙잡고 살잖아요. 치열한 전쟁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수많은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위협과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멋있는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멋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전 목회자보다 훌륭한 성도들 참 많구나. 어디서 그런 권위가 나와요? 그런 권위는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향하여 순종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게 권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아무리 목회자가 장로님들이 에헴 해도 그거 권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권위 아니에요.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아무 말 안 해도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보면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분은 참 멋있는 분이야,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게 진정한 권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난 권위가 있으니 아무리 떠들어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세워주고 인정해 줄 때 그 권위가 참된 권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권위가 말씀과 관계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도 권위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권위 있는 자들로, 권세자들로 딱 세워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멋진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너무 기죽지 마세요. 세상 속에서 물질이 좀 없고 가난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런 것 저런 것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우리 열등감 사로잡힐 필요 없어요. 우리 당당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권위를 줄 수 있는 말씀이 있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요. 그분이 우리의 권세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